자, 오늘 2월달 우리 성품 설교를 계속 달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월달은 성품이 뭐였습니까? 예? 1월달. 예. 벌써 주보에 오늘 나와 있는데 예. 금년입니다. 금년. 그죠? 예. 2월 달은 뭐라고요? 예, 충성입니다. 예. 자, 우리 충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친구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러한 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죠? 본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자, 죽도록 충성한다 이 말은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죽는 순간이 다가와도 충성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충성하다가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은 충성한 채로 죽음을 맞이해라. 끝까지 충성해라.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맡은 자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충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충성의 정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 사명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에 대해서 또 사명에 대해서 헌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무슨 새입니까? 예, 기러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은 동료가 기러기 울어대 그게 생각나는데, 예, 기러기는 V자 대형으로 날아가잖아요, 그죠?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이유가 저렇게 날아가면은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가 제일 힘을 많이 써야 되고 뒤에는 이제 앞에 있는 기러기가 바람을 막아주니까 조금 덜 힘을 줘도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또 순서를 바꾼다는 겁니다. 너무 힘이 들면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선 동료가 지치면 뒤로 물러나고 뒤의 동료가 앞으로 나와 리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시작. 아픈 동료가 생기면 두 마리가 함께 남아 회복될 때까지 지킵니다. 한 마리가 그 중간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버려두고 가는 게 아니고 두 마리가 내려와가지고 같이 또 있다가 또 V자형으로 세 마리가 날아서 또 합류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도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자, 히브리어로 그 충성이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무나라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밑에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보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흔들리지 않는 게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믿음이 갑니까? 믿음이 안 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때?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예. 믿음이 가는지 안 가는지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냐면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욥을 사탄이 시험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 재산을 빼앗고 몸을 치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예측을 했어요. 사탄이. 그런데 욥의 재산이 빼앗기고 나중에 몸까지 병이 들었을 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은즉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하나님의 예측대로 딱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욥은 나를 욕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사탄은 몸과 재산이 빼앗기면 하나님 욕할 거 예측을 했고, 누구 예측대로 됐습니까? 하나님이 예측한 대로 딱 됐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측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대로 딱 되어지는 게 뭐냐면 충성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목사가 보기에도 예측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충성된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섬김의 자리에 나오고, 예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저분이 예배에 올라나 안 올라나 걱정이 되면은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헬라어로 뭐가 있으면 피스토스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한,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한자를 보면 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한자를 보면 충자가 자, 뭐로 되어 있냐면 가운데 중자하고 뭡니까? 마음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올바른 뜻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충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는 뭐로 되어 있냐면 말씀은하고 뭐예요? 이룰 성이죠. 내뱉은 말과 약속을 반드시 행동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밑에 글을 같이 읽으면 시작. 마음의 중심을 잡고 말한 바를 진실되게 헌신하여 이루는 것. 이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형상을 닮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누구를 닮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닮아야 되냐?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믿을 만한 분입니다.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우리 계시록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자, 19장을 보시면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충신이란 말은 믿을 만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약속하신 성경의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또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잖아요. 공급하심에 대한 약속, 치유에 대한 약속, 그 약속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 아닌 주인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고 맡기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도 맡겼고 물질도 맡겼고 또 사명도 맡겼잖아요.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충성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맡겼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고 하나님 의도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늘 걱정하고, 잠언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게으른 자는 부리는 자에게 이에 초와 같고 눈에 가시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가시와도 같고 이에 뭐가 또 초와도 같다.
주인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막 또 충성된 자는 여름날의 냉수와 같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다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볼 때 시원합니까? 예? 예.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춘향이도 아니고 왜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까? 예. 주님이 보시기에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체 회복입니다. 시작. 신뢰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충성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여러분들이 서로 목자 모임을 하는데 서로 말에 신뢰가 안 돼. 그러면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거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서로 목장 모임이나 기관 모임을 할 때 서로 어떻습니까? 믿을 만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예? 서로 못 믿는 것 같은데. 서로 안 믿으면 뭐가 생기느냐? 목장에서 나눔이 안 되는 거예요. 나눔이. 왜 내가 했던 말을 갖다 또 다른 사람한테 옮기진 않을까? 내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니까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한테 이야기하면 반드시 비밀을 지켜줄 거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고 그런 믿음이 가면 서로 뭐 할 수 있냐면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감정과 충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천사가 됐다가 기분 나쁠 때는 또 거의 마시가 됐다가 막 왔다 갔다. 충성된 사람은 일관돼요. 일관돼. 하나같이 쭉 일관되단 말이에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감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은 감정을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되고 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충성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관계의 깊이입니다. 시작. 가정과 교회는 재능이 아니라 신뢰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안정감입니다. 시작. 배우자와 자녀는 예측 가능한 신실한 사랑 안에서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영향력 확대입니다. 시작. 신뢰의 자본이 쌓일 때 하나님이 더 큰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처음에 애굽에 팔려가지고 뭘 했습니까? 종노릇 했잖아요. 그죠? 몇 년간 했어요? 종살이하고 감옥생활까지 포함해서 11년입니다. 11년. 11년을 그렇게 했어요. 아닌데, 그러니까 종살이 11년이고 감옥생활까지 13년이네요. 여러분이 모르니까 뭐 아무 때나 이야기해도 뭐 크게 뭐 문제가 안 되네. 자, 종살이 11년, 감옥생활 2년에 13년입니다. 13년을 그렇게 했잖아요. 자, 보세요. 종살이를 잘하니까 하나님이 가정 총무로 올려줘요.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또 감옥에 내려갔지만은 그 일도 잘하니까 간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요셉이 결국 뭐가 되냐면 애굽의 총리의 자리가 가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양을 쳤습니다. 아버지 양을 칠 때 뭐라 말했냐면 아버지 양을 곰이나 사자가 잡아가면 찾아가서 입을 찢어서라도 내가 빼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양을 치는 일을 충성되게 잘하니까. 그 다음에 골리앗까지 싸우면서 뭐가 되냐면 군대 장관이 돼요. 군대 장관 역할을 잘하니까 나중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왕을 또 7년 동안 잘하니까 뭐가 되냐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한 번에 올라간 게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맡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맡겨진 일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충성된 자가 성경에 누가 있냐면은 자, 모세입니다. 모세.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여러분 모세가 몇 명을 목회했습니까? 광야 교회의 단임 목사님이었습니다. 모세가 남자만 60만 명이잖아요. 그죠? 남녀까지 합하면 최소 200만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반역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200명이 죽이겠다고 또 달려들죠.
늘 불평한,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또 마실 게 없다고 불평하고 늘 불평하죠. 그런데도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에게 맡겨준 그 양무리들을 잘 인도를 해요. 포기를 안 해요. 내 같으면 도망가 버렸을 거라죠. 그런데 끝까지 40년 동안 양무리를 강야를 인도하잖아요. 끝까지. 그게 충성되다는 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 가지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압 평지까지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일을 맡겼을 때 40년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으면 6장 4절 시작. 그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자,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다니엘 때 나라가 3번 바뀝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이 어느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왕이 죽은 다음에 또 다리오가 그 메대와 바사의 왕이 되잖아요. 메대 바사가 또 누가 말하냐면 페르시아로 통합이 되거든요. 그 고레스 시대에도 다니엘이 총리가 돼요. 나라가 3번 바뀌어서도 총리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흠이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다 나라가 바뀐데도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을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충성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갈렙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7절. 자, 여호수아 14장 7절 시작.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몇 명을 보냈습니까? 12명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했죠. 2명은요. 긍정적인 말을 했죠. 자, 하나님이 정탐하고 오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우리는 메뚜기니까 우리는 죽겠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라고 보냈습니까? 아니면 정탐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희 정복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라고 보냈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라고 보낸 거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누가 보고했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을 딱 했단 말이에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충성된 거예요. 하나님이 믿고 맡긴 그 의도대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10명은 뭐냐? 사실을 말하기 말했습니다. 사실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을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백성들을 낙심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말을 할 때 공동체로 하여금 힘이 나도록 도와주는 말이 있고 공동체로 하여금 낙심이 되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말을 한번 돌아봐요. 내가 정말로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공동체를 죽이는 말을 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신약의 인물입니다. 우리 에바브로 디도 같이 한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시작.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일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자, 에바브로라는 이 사람을 여러분이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예.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선교 물품하고 후원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 예, 에바브로. 근데 바울을 도우러 갔는데 이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 에바브로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돌보라고 보냈는데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걱정하면 어떻게 하나 그걸 또 걱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바브로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긍휼히 가지고 병을 뭐 했다?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충성됩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보내서 왔는데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교회가 들으면 교회가 얼마나 근심하겠냐. 이것 때문에 근심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냐고 먼저 뭘 생각했다고? 교회를 먼저 생각했다고. 다른 사람이 자기 때문에 근심하지면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이죠. 자, 그 다음 우리 대표적인 사람 디모데후서 4장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바울이 대단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하게. 여러분 시작이 좋지만은 마지막이 좋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성경 인물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시작은 안 좋았는데 마지막이 안 좋은 사람. 예? 그렇죠. 사울 왕이 그렇잖아요. 그죠? 참 겸손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또 누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솔로몬도 그렇죠. 솔로몬도 초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해 일천번째까지 들었지만은 나중에는 누구를 가까이 했습니까? 여자를 가까이 했는데 몇 명이에요? 3,000명 의자왕입니다. 1,000명이면 1,000명. 1,000명을 가까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했다 이런 말이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제가 송구영 신의 때 말씀드린 다바크라는 말이 뭐냐면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하나님하고 딱 달라붙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말년에 누구가 달라붙었냐면 이방 여자들과 달라붙어가지고 결국에는 누구가 달라붙냐 우상하고 하나 돼버려요.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마지막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물론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 끝까지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 전제와 같이 나를 부음받았다니. 전제가 뭡니까 여러분?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부어드리는 술이에요. 제물에 붓는 술. 다 쏟아붓단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피와 생명과 땀방울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부었다. 남김없이.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죽을 때 바울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주님 내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기도를 참 제가 좋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고친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다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하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 하신 일? 맡기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옆에 사람보다 더 잘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만 하시면 됩니다. 5달란트를 안 해도 돼요. 1달란트 맡겼으면 1달란트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잘할 필요도 없고 나에게 맡기신 일만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가 아닙니다.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충성된 최고의 모범은 뭐냐?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남기신 가상 7원 가운데 6번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게 이제 테텔레스 타이라는 말인데 값을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죄인들을 위한 값을 내 생명으로 다 지불해서 모든 죄를 내가 용서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다 완수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참된 충성된 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충성된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겼다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고 끝까지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 일에 맞는 일을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맡겼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자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예.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으면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말해줍니다. 예,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격려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위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가지고 또 위로해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 역시도 어떤 자로 살아가도록?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난하는 것은 사탄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은 누구 편에 서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또 목이 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볼 때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외면하지 마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면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끝까지 헌신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완수를 해야 돼요. 이게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잘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좋게 내라, 실적을 높여라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못해도 자리를 잘 지키면 충성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대단하게 힘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맡기신 일을 잘하면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장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전도사 시절에 내가 참 위로를 받았어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아이들이 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늘 그 자리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낙심이 되더라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고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에 대해서 알아주시고 또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을 언제 하냐면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낙심해요. 그런데 옆에 사람까지 이야기합니다. 결과를 두고 막 책임을 묻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왜 이거밖에 없냐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 하네요. 그냥 수고했으면 주님이 그것으로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도 결과가 좋지 않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다 아시고 기억해 주신다. 그게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